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바이블 스토리 산책 방송 요한복음 7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마음이 가장 아플 때가 언젠가요? 여러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그 경우 중에 경우가 아마 가장 친밀한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할 때, 또 비난을 받을 때, 그 비난이 정말 조금 억울한 비난을 받을 때, 그럴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도 그럴 때가 있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정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고독하신 분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으신 것 같은데 그 반대편에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멸시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늘 예수님을 책잡으러 다녔던 바리새인, 제사장, 유대인, 장로, 또 로마의 군병들, 심지어 12제자 중에서 한 명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아예 돈 받고 팔아버렸고요. 또 나머지 수제자인 베드로를 비롯한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도망가 버렸고요. 누구를 믿겠습니까? 거기다가 오늘 7장에 오시면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자, 볼까요?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7장 2절에 보시니까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이 보게 여기서 떠나 유대로 가소서.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좀 더 깊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들이 정말 선한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유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말씀하세요.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리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를 안 믿어서 조롱해서 하는 말. 심지어 예수님을 미쳤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거든요.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섭섭하셨겠어요. 저 같으면 섭섭하셔 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니까 좀 받아들이심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그 마음이 즐겁지는 않았겠죠. 자, 여기에서 육신의 형제와 영의 형제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도 지금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리고 조롱하는 자리에 있고 예수님을 미쳤다고 멸시하는 자리까지 가 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그들도 변화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였던 한 사람 야고보 또 유다가 이 야고보서를 쓰고 유다서를 기록하게 되죠. 그것은 훗날의 얘기예요. 지금 현재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육신의 형제가 영의 형제가 되기까지, 영의 형제, 영의 동역자가 되기까지 이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그 과정이 반드시 있다는, 구렁텅이가 깊이 있는 것처럼 그 간격이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50절이나 마가복음 3장 35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모친이라 하시더라. 이때에도 예수님이 가르치는 자리에 모친과 형제들이 왔을 때입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당신의 모친이 지금 바깥에 오셔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모친이고 나의 형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의 형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 형제라는 말은 한 자궁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이 한 자궁에서 태어난 자들이 형제인데, 우리는 육신의 어머니의 한 자궁에서 태어난 사람을 형제라 하지만, 육신의 형제가 영이 맞지 않고 가치관이 맞지 않고 삶의 방식이 맞지 않으면 친밀하기보다는 오히려 다툼이 일어나죠. 그래서 내 원수가 집 안에 있느니라,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형제가 되면 육신적인 피는 자궁은 각각이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궁 안에 있는 거잖아요.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한 주로 섬기고 있는 그 한 자궁, 말씀의 자궁 안에서 태어난 영적인 형제는 정말 친밀하거든요. 그 친밀한 단계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이 육신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유대로 보내려고 합니다. 가서 유명해지고 싶거든. 이 갈릴리 이 시골에 계시지 말고 저 수도권에 올라가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되지 못했다. 그리고 거절을 하시죠. 8절에 보시면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고는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러면 명절이 뭘까요? 유대인들은 정통적으로 계속 지키고 있는 율법에서 명령한 절기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에 7번의 절기가 있어요. 7대 절기가 있죠. 무교절, 유월절, 오순절, 초실절,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이 절기 중에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가요. 그리고 초실절, 맥추절 같은 뜻이고, 그리고 초막절도 장막절, 수장절 같은 용어거든요. 이런 7가지 절기 중에서 무교절과 그리고 맥추절과 초막절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도 지금 초막절이잖아요. 초막절은 늦 가을 추수가 끝나고 마지막 절기를 지키는 거거든요. 이 초막절에 유대 남자라면 누구나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이 율법에 명령되어져 있는데 그럼 예수님은 안 올라가시겠다는 것이냐? 그건 아니고요. 드러내게 가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보시죠. 10절에 보시니까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그래요. 형제들에게 아직 내 때가 이루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공식적으로 막 드러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지는 않았다 이런 말이죠. 왜 그랬냐? 내 때, 예수님의 때는 언젠가요? 6월절이죠.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6월절에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초막절과 6월절 사이는 약 6개월 간격이 있는 거예요. 6개월에 아직 죽으심의 시간, 마지막 6월절까지는 아직 6개월 정도 남아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드러내서 가셔서 체포되고 십자가형을 질 때가 아직 아니라는, 구속의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엄밀하게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다 행하십니다. 율법이라고 해서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안 행하셨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아니죠. 예수님 할례 받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태어나시고 난 뒤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 예식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 30세에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도 받으시죠. 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물세례를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이 유대 절기도 예수님이 다 지키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성하러 왔다. 완성. 완전하지 않는 율법에 대해서 완전하신 그분이 완성시키는 거예요. 구약의 짐승의 제사를 이제는 자신을 들여서 온전한 단번의 제사로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구약의 그 보이는 성전, 무너지는 성전이죠. 586년 유대가 멸망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훼손되죠. 무너집니다. 그 무너지는 성전이 아니라 자신이 성전이라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모든 사람의 심령이 성전이다. 성전의 개념을 완성시키는 거죠. 절기의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오순절, 초실절, 이 절기들이 얘기하는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부활하심, 이런 모든 절기를 그 몸으로 다 완성시켜 가시는 거죠. 완성의 개념으로 주님은 오셨지만 구약의 그런 율법의 어떤 규례나 또 절기에 대해서도 다 지키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잡고자 하나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잡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넘어가시면 예수 그리스도께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니고데모죠. 50절에 보시면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이렇게 나오죠. 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정죄하고 체포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가로막고 딜레이 시킨 사람이 누구냐면은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그만한 권력이 있었죠. 공회원이었잖아요. 그리고 이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리고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했던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더 믿음이 깊어 가는 거죠. 그러면서 니고데모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앞에서 예수님을 변호하게 되고 나중에 예수님의 무덤을 모략을 가지고 찾아가는 사람도 이 니고데모입니다. 숨어서 밤중에 몰래 예수님께 왔고 그리고 다시 자기의 자리로 돌아갔지만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점점 더 자라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니고데모도 후일에는 영적인 형제로 관계가 맺어지는 거죠. 자, 오늘 육신의 형제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또 육신의 형제들로부터 배척을 받으시고 멸시를 당하시는 그런 경험들을 하시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육신의 형제가 영의 형제로 바꿔지기를 또 변화되어지기를 그들 속에 믿음이 점점 자라기를 다만 우리는 기도하고 또 권면하는 그런 계곡이 메꿔지는 것과 같은 그런 시간들이 지나면 오늘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가 영의 형제가 된 것처럼 니고데모의 그런 믿음이 연약한 믿음이 장성한 믿음으로 점점 자라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우리에게 또 주님께 기쁨이 되는 그 시간이 반드시
오시리라고 믿습니다. 고맙습니다.